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욥기서를 봤습니다. 욥기서. 네, 욥기의 배경은 무슨 시대였습니까? 고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아니, 역사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네, 무슨 시대? 욥기도 내나 그거. 지난주에 안 나오셨죠? 네. 욥기도 내나 창조. 와, 네, 창조 다음 시대, 족장 시대의 내용입니다. 욥기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족장 시대의 내용과 비슷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적 흐름상은 계속 쭉 와서 지금 포로 기한까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욥기에서 뜬금없이 족장 시대로 또 되돌아가는 그런 시대로 간다. 왜 그렇게 됐냐? 욥기는 무슨 장르이기 때문에? 고난이다. 네. 장르는 또 시. 욥기부터 욥,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이렇게 시의 장르라서 맞아요. 시에서 요 라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5권은 또 따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갑자기 시대별로는 족장 시대가 또 튀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당시 족장 시대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라고 했을 때 인과응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과응보 뭐였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틀린 생각은 아니었으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네. 그러나 욥기서는 죄가 없음을 욥이 친히 죄가 없음을 시작할 때 말씀하고 설명해주고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죄가 없이도 이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는 또 고난을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라고 했을 때 이런 시련을 주셨지? 그 생각이 너무 깊어져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하신 분 맞나? 네,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이 맞나? 라는 의구심까지 이 욥이 품었을 때, 우리가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주, 주권주 하나님. 근데, 그에 비해서, 그런 의구심을 품었던 나는, 너무 미천한 존재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겠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공의하신 분인가라는 생각조차 잘못된 것임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욥기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건강을 주고 또 배우자를 주고 자녀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이 사탄의 질문에 대답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꼭 얘네들을 안 먹여도 얘네들은 나를 믿을 수 있다라는 증거로 사용된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각자 겪는 고난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 이런 고난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러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게 바로 고난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네가 나를 잘 믿을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증거로 이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거. 쉽게 이야기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다 이걸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구별로 하나 한다면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 어떻게 대하냐라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욥의 처음 모습처럼 나의 고난도 지켜주시지 않는 이 하나님, 난 안 믿을래 라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중에
또 욥의 모습처럼 비록 원망은 하였으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이 심하더라도 내 재산, 내 생명,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잃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사람이 있다라는 게 고난에 대한 자세를 보고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겠구나라고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는 이 악인이 잘 먹고 잘 사고 의인은 불행하고 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먼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이다고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지만 그것보다 그러한 고난에 대한 아픔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지혜를 욥기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지금 내 시선에 이 고난이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고난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사단에게 봐라. 우리 박정은이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잘 믿잖아. 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양성열이는 고난을 당해도 봐라.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가 되잖아. 라고 사단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겠느냐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어서 시편입니다. 시편. 오늘 시편은 조금 분석하는 쪽으로 갈 거라서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또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시편의 특징. 이 구약의 다른 책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나 어떤 제사장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한 얘기라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독특한 책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목소리라 하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시편의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시죠. 그래서 시편의 장르는 아시다시피 뭡니까? 시이죠, 시. 시. 그래서 흔히들 이 시편을 악보 없는 찬송가다. 시니까 또 아니면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 기도 언제 가장 많이 합니까? 평소에도 하시겠지만 예배 때 집중해서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은 당연히 예배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책입니다. 독보적으로죠. 앞에 시작할 때 교동문도 사실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시편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시편이라는 뜻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 또 헬러어로는 이 시편이라는 뜻이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시편 뭡니까? 시의 모음, 시의 모음집, 시편이라는 뜻을 우리는 가지고 그렇게 시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시편의 특징이라 하면 이 누가 썼느냐가 될 수 있는데 반은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습니다. 반은 다윗이 썼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반을 다윗이 썼으면 나머지 반은 다른 누군가 썼겠죠. 그래서 시편을 저자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의 시가 73편, 모세의 시가 1편, 솔로몬의 시가 2편, 고라의 자손들 시가 10편, 아삽의 시가 12편, 헤만의 시가 1편, 예단의 시가 1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은이를 알 수 없는 시편도 한 50편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저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시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양한 저자뿐만 아니라 이 연대기도 보면 시편은 아주 긴 시간, 몇백 년, 길게는 1000년까지 바라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그 여러 시간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러한 시편이다라는 거. 네. 그리고 시편을 이제 장르별로, 장르가 아니고 장별로 먼저 또 나눠드리면, 장별로는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5가지. 어떻게 잘 아십니까? 예, 거기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5개로 나눕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눴냐면 모세오경이 5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권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거든요. 모세오경을 사실은 성경 중에 성경으로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다 그거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 토라라고 해서 이 모세오경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런 권위를 같이 주기 위해서 시편을 5권으로 나눠서 이렇게 시편 모세오경을 따라 했다. 그래서 이 5권에 보면 제일 끝에 마지막 장들이 있잖아요. 1권에는 41장 있고 2권의 마지막 장은 72편이고 3권의 마지막 편은 89편이고 제일 끝에 편은 그 앞 권들을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적인 내용을 모아주는 그러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 권으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특징이죠. 그 다음 또 시편의 특징은 이 5권에 보시면 5권에 보시면 이 5권의 내용들 중에 또 장르가 어떤 장르가 있냐면 순례의 시라고 나눠져 있는 게 있고 할렐루야 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순례의 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내용을 근데 실제로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염원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례의 시는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을 희망을 가지고 부른 노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할렐루야 시로 이 시편이 마무리되는데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시편 전체의 내용을 멋있고 웅장하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할렐루야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또 장르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르별. 시편 안에 장르가 있거든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찬양시, 탄식시, 감사의 시, 또 지혜의 시가 시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시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 우리 공동체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그러한 초청의 찬양시로. 그 다음에 탄식시는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시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어떤 형식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간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느낌의 탄식시다라는 거. 그래서 탄식시는 몇 장부터 몇 장이네? 아니면 여기 탄식시네? 라고 적혀있으면 다른 것은 기쁘게 읽더라도 하나님 찬양, 이 탄식시를 읽을 때는 이게 간절한 기도구나, 간절한 찬양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딱 읽으면 훨씬 이 시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탄식시의 또 주요 내용들은 뭐냐면 이 개인의 위기사항 아니면 국가의 위기사항을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알리고 이 위기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렇게 간구하는 그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신뢰한다라는 고백과 경배 내용이 탄식시입니다. 그 다음 감사시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탄원의 내용들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감사의 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지혜의 시. 지혜의 시는 하나님 이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삶의 성공이 도대체 뭡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뭡니까? 이런 고민들 했을 때
악한 자가, 네, 의로운 자하고 악한 자하고 이 대비되는 내용들을 네, 있는 네, 교육적인 네, 그러한 내용들의 시다라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건 뭐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지혜의 시가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들의 특징, 네,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목들 쭉 보시면 뭐 제목들이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뭐 다윗의 시라고 딱 써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고라의 시, 뭐 이렇게 갈로 치면서 제목들이 예, 한 장 넘겨보시면 마음대로 넘겨도 뭐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시, 지휘자를 따르는 맞춰 부르는 시, 그러면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네, 집단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금 이렇게 표시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제목들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르는 노래, 뭐 이러한 제목이 있는 것처럼 그 시에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네,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읽으면 뭡니까? 더 내용이 쉽죠. 세 번째는 어떤 또 내용들이 있냐면, 제목이 있냐면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이처럼 반주가 없지만, 우리는 귀에 들리지 않지만 당시에는 네, 음을 넣어서 불렀구나, 아니면 음악이 있을 때 불렀구나라는 것을 축축할 수 있는 노래도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반주가 있으면 좀 더 네, 감정적으로 네, 와닿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시 제목도 있고, 그 다음에 시편 또 다른 특징을 또 보시면 알기 어려운 단어들, 뜻을 알기 어려운 단어들도 꽤 나옵니다. 네. 근데 뭐 정확하게 어떤 뜻은 알지 어렵지만 문맥상 뭐 어떤 느낌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믹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믹담. 네, 믹담이라는 것은 속죄하는 내용. 네, 속죄하는 내용을 믹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스길. 네, 이것은 교훈을 주기 위한 네, 내용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시편 읽을 때 재미있어 하는 셀라. 네, 셀라라는 단어가 시편 안에 여러 번 나오지만 총 71번 나오는데요. 네, 이 셀라의 의미도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라가 뭐다? 네? 평화. 네, 항상 영원이란 뜻이 아니겠냐라는. 네, 항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셀라. 무슨 뜻입니까? 이럴 때는 항상 영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 셀라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니까요. 분위기를 올리기 위해서, 네, 분위기를 올리기 위한 뜻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이 셀라라는 단어가 그 부분의 소리를 크게 하라라는 악상 기호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배 때 엎드려서 하나님께 네, 엎드리라는 신호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이 셀라에 대한 가장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은 음악적 기호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일시정지, 잠깐 멈춤이라는 의미로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잠시 멈춰서 음악이 나오면 그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 네, 묵상. 네. 그렇게. 그래서 시편의 또 다른 특징, 네, 구약의 모든 또 신학적 생각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할 수 있을 거다,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는 다윗의 내용, 다윗이 부각되어 있는 네, 그러한 내용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들 특징,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기록자가 있고 긴 시간, 긴 시대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이 시편이 다 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 때 가장 많이 쓰이고, 뭐 장례식장에도 제일 많이 쓰이지만 결혼식장에도 쓰이고, 이 시편이라는 것이 곳곳에 네, 모든 장르에 잘 어울리는, 그리고 그렇게만 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소도 장소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감사할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나 두려울 때나 이런 게 다 어울리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읽고 나면 위로와 힘도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네. 그리고 뭐 꼭 그런 게 아니어도 읽기만 해도 시편은 찬양이기 때문에 시편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읽으면서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게 기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알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오늘 시편에 대해서 또 봤는데요. 시편을 통해서 읽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정말 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